아멘.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브라질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만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브라질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사 정도는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르투갈어인데요. 브라질에 살아가는 게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게 올라라고 하더라고요. 올라 이렇게 올리라 그러더라고요. 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 그러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 막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올라 이렇게 브라질어로 포르투갈어로 인사를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오브리가도 가를 좀 강하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돼요. 항상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브리가도. 네, 감사합니다. 더 단계를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 받으세요. 이걸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집에서 연습하고 교회에서 연습했는데 안 돼요. 안 돼. 제가 들은 대로만 하겠습니다. 오시티 뺑소이.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과감하게 우리가 포기를 하자. 그래서 올라, 오브리가도 이렇게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오브리가도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올라 하시고, 오브리가도.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인사 정도는 한번 해야 하잖아요. 괜히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피하지 말고, 그냥 올라 하면은 반갑게 올라 인사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즐거운 예배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력에 맞춰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어인데요. 50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이 보리 수확을 마친 다음에 곡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가 오순절이었어요.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또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면 마가의 다락방을 가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요, 우리 교회 본당의 한 3배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한 3층 높이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요, 우리 교회의 한 3배 정도 되는 공간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어떻게 하나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게 언제냐?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으로 기도하는, 여기서 방언은 하늘의 언어면서 더불어 외국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네,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네, 그렇게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 도시와 각 마을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막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유럽과 미국과 그 다음에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동남아라 또 여러 지역으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방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이사라는 것은 바닷가에 있는 큰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군대는 누굽니까? 로마 군대의 100명의 군사를 다스린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방 사람 고넬료가 이 군대 백부장인데 장관인데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대로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라 근처의 요빠라는 도시에 이 베드로를 준비해주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이 고넬료에게 성령을 경험케 하시는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고넬료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에게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내려오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말씀은 뭐냐?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가족들, 친척들을 모아놓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자기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모든 예언자들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했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인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죄의 연약함, 그 죄로 말미암아 악한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스스로 죄악 가운데 눌려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불쌍한 죄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투성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많습니까? 아까도 우리 대표 기도를 했던 문정훈 지사님 기도 내용에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악이 가득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내게 주어진 삶이 녹록하지 않음을 말미암아 죄악을 범합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았습니다라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한 인간이 있으면 이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범죄가 가득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많고 특별히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깊숙한 것을 보십시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고넬료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까지 그것을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면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각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려는 말씀을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다른 분의 설교를 보면 인생 선고,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인간관계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오늘날 많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할 때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그런 말씀만을 전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전해야 할 것은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허물이 많은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요 내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죄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가정을 지킨다고 말로는 했지만 진실하게 지키지 못한 아주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을 줘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성도로서, 안수집사, 권사, 집사로서,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뭡니까? 듣는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또 듣다라는 의미입니까? 마음속에 깊이 새기다라는 것이 듣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을 나오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여기 듣다라는 것은요, 헬라의 아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마음에 담는다. 뭐냐? 듣는데 그냥 아빠도 잔소리한다. 그냥 그러는 개념이 아니라 집중하여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까? 엄마가 무슨 말을 할까?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닫는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뭡니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듣는다는 거, 듣는다는 거. 그래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런데 오늘날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국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듣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으면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듣고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 하시네. 아이고, 전에 들었던 말씀이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성령이 임재하지 못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전했던 그 고넬료의 가족들, 친구들을 보십시오. 복음을 그들이 듣고 정말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이 일어나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방언, 하늘의 언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더 깊이 생각해, 이들이 도대체 무슨 방언을 했을까? 저의 마음에 쫙 드는 게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라고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방언을 듣고요, 고넬료와 베드로와 같이 왔던 사람들이요,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다라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를 받는다. 교회에 와서 물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옛 신분, 옛 사람의 모습이 죽고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세례를 받는 분은요, 내가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 옛 성격대로 살아가고 옛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가족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성령이 임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에게 가가지고 병을 고쳐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의 사역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유럽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 중에 베네트라는 목사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곳에 와서 많은 일을 겪었네. 지금은 20km나 떨어진 곳에서 온 이 병자까지 치료하고 있지. 여기 사람들은 수술할 때 아주 잘 참네.
부인들도 직경 1cm나 되는 상처를 칼로 째도 전혀 울지 않지. 하지만 이들도 성령의 역사 앞에서만큼은 견디지 못하네. 어떤 사람은 아이처럼 소리쳐 울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가듯 울면서 질주하기도 하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시 안 올 것처럼 도망간 사람들이 다음 집회에 또 출석한다는 사실일세. 그리고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친 사람은 순수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병 고침 받으려고 교회에 와요.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의사였는데요, 치료를 해줍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 거룩한 영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옛 성품, 옛 성격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거룩한 영이, 성령이 들어오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괴로우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자꾸 찔림을 드니까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면 어떻게 해요? 막 옷이 막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밖에 나와서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라, 내가 빨아줄게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물에 가가지고 한번 헹기면 그 옷이 깨끗해지나요? 안 깨끗해져요.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그냥 빨래판에다 그냥 계속 막 때밀잖아요. 막 지워질 때까지 몇 번씩 안 빨아지면 다시 한번 헹궈가지고 보고, 아, 다시 더럽네 그러면 다시 빨래를 가져다가 계속 빨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잘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매주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계속 빠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괴롭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술 좋아했던 사람이 술 끊게 되고요. 유흥을 좋아했던 사람이 다 끊게 되고, 세상에 좋아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복음을 들어야만이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서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10장 48절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 가려던 베드로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같이 좀 있어달라고. 그러면서 뭘 가르쳐달라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그 방법 좀 가르쳐달라고 그들이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관심이 그동안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까 하다가 이제는 내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다니는 이 직장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이 사업장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를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을 경험하면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생각 자체. 누가 그래요? 목사님 많이 바쁘시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 외에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거 많이 힘들 텐데. 브라질 와서 막 같이 다니고, 차량 운행해주고, 막 같이 막 어울리고 안내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거 왜 하세요? 그런데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우리 교회 공간 내주고 새벽 기도 못 드리고 뭐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들이 한국의 안산이라는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고 올라 하면서 인사도 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이러면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더라. 우리도 브라질에 가서 거기에는 이제 신학생이 될 사람도 있고 선교단체의 간사도 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해서 거기서도 브라질에서 뭐예요? 환자들에게 또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 도움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니까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일주일이 되든 2주 되든 3주가 되든 우리 교회에 머무십시오.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사진 하나 볼까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은 누구냐면 지금 마약 재소자들을 이 말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이 기독교 방송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 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신용원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마약 치유 재활 시설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대표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홀 어머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가 18살 때에 이 친구 어머니가 이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용원이 같이 가난하고 아버지 없는 애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한 거를 같이 있던 이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가출하여서 폭력 조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군대에서도 적응을 못해 왼쪽 엄지를 자르고 불명예 제대를 했고 대마초에 필로폰까지 하여 결국 지명 수배자로 4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어요. 경찰 수서망이 좁혀오니까 그는 경기도의 한 기도원에 숨어 빨랫줄로 목을 매달아 죽으려다가 독실한 기독교인 어머니의 말이 갑자기 생각나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단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단다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고 어머니도 생각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울부짖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어그러지고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원망하면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한 거예요. 그가 입에서 방언이 흘러나오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필로폰보다 100배는 더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은 후에 그가 자수했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출소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새롭게 되자 저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아와 가부 병든 자와 함께 하셨듯이 사회적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면 인생이 변하고 변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혹여나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시 복음을 들으러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람이 되어져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복음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에 이 고넬료의 가족에게 임했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성령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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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눈을 감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고자 하는 데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악과 너무나 많은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곳이 없는 것.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내 모든 죄악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불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죄악이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그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빛이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다 씻김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셔서 그 거룩한 전전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불꽃로 임하여 주셔서 그 불꽃이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임하여 주셔서 그 능력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나 이 중에 육체의 질병, 감정의 질병, 영적인 질병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여나 육체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요, 치료하시는 영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고 우리의 모든 아픈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레이스의 마라라 세라라. 오 주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체의 질병, 영적인 질병, 감정의 질병, 모든 관계의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묶임받은 것에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병이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직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지어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해결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할 줄 믿습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고 더불어 하나님 바뀐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질병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노임을 받는 그 자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